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정한 것은 제가 설교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긴장되시죠?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적고 요한서신서를 적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우리 사도 요한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특별히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뭐가 이렇게 또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서신서들을 잘 읽어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시고, 그러므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혜사, 우리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헬라어로 성경 반쯤을 읽을 수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주 그렇게 한 단어씩 두 단어씩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헬라어를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헬라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배우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헬라어를 좀 배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100점 만점이면 99점, 거기다 어떤 때는 101점, 102점 받기도 하고, 보너스 점수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 이렇게 하면 쉽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과목이 있었어요. 너무나 재밌게도 그곳 학생들은 헬라어로 성경을 그냥 읽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법을 맞춰야 되고 단어를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 문장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한 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그 미국 학생들처럼 헬라어를 이렇게 줄줄줄 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했을까?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도저히 그 성령님을 소개할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랬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공생애 동안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신 공생애 가운데 그런 많은 일들이 있으신데, 그런 어떤 하시는 일마다 예수님이 하셨는지 성령님이 하셨는지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처음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공적인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못 봤으니까 관광하러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천국이신데,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늘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3년의 공생애 기간을 거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33세 되던 해에 돌아가셨으니까 30세 생일날 공생애가 시작됐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그 공생애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그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생애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항상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에요.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냥 끌려나가셨구나. 마귀에게 그냥 억지로 끌려나가셔서 시험 받으신 것이구나. 근데 이기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말씀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공생애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하신 일이기에 그 모든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령님과 함께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과 구별할 수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이셨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만 친밀한 관계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성도라고 말씀할 수 있냐? 사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죠? 낮에 아니고요, 밤에 찾아왔어요. 이 요한은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나 봐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반드시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도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심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일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복음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의 부활도 그러므로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해서 해야 되는 것임을,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인간이 참 어떤 면으로 보면 되게 간사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어떨 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지만 그럼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아도 되는 것이냐?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다음에 성령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삶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느 순간 하나만을 가지고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의 삶을 다 가지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인간이 악하고 못돼서 그 어떤 한순간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는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맡기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렇게 밀접한 관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님과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성령님과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보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탄생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날은 아주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막 그냥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고 또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정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그렇게 막 그냥 놀라운 일들이 연속이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보다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해석을 우리에게 해설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 요엘서의 말씀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탄생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되게 된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예수님의 제2의 공생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루셨던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교회에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히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교회는 명하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가 그런 밀접한 관계라고 한다면 이제 교회는 성령님과 그런 밀접한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 성령 충만한 관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본문을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제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마다 어떤 말씀은 어떤 것을 가지고는 그 교회에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을 가지고는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어떤 말씀은 굉장히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말씀은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다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꼭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꼭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혹은 어떤 뛰어난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억해요.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보다 그냥 내 경험, 내 생각을 정말 대입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는 정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든 복음의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어떤 개인이 한 단위가 아니라, 개인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의 한 단위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이 한 단위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한 단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교회를 한 단위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도 교회에 하시고 그리고 책망도 교회에 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듣고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정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정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말 지금 또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인터넷만 열면 예배를 생중계로 해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예배 그곳에 있으면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그것을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언제나 회개하는 교회, 성령님 안에 있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모든 증거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모든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일중앙교회여,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예일중앙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예일중앙교회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제2의 공생애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회개하시고 이제는 결단할 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